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인간의 범죄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죄악이 관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땅에 내려가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오히려 땅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어찌 보면 이 죄악의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가만히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계열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계속적으로 관영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악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열을, 믿음의 그러한 족보를 세우셔서 다시 그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한 여러 가지 생각들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것을 알고 그 딸들이 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생각하였었냐면요. 천사들로 생각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 시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그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하고 부활한 이유는 장가도 아니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높은 왕들이라든가 귀족들로 다 높은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런 왕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어떻습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 라멕이 아내에게 자신이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그 시대의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귀족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생각하는데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문맥을 잘 따라오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 5장 말씀과 뒤에 6장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바로 5장 말씀에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셋의 계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인의 계열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자신들이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것은 흡사 무엇과 같은 것을 우리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것을 생각나게 하죠. 그 선악을 아는 열매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먹음 그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세세 계열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어져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하였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그들이 지키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우리 보게 되면 구약의 루시라던가 또 그 라합과 같은 여인, 그 여리고성의 여인, 그러한 여인들은 믿음을 고백하며 오는 여인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구약의 사람들의 문제도 그렇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동일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부정한 그들이 하나님 어찌 찾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아담과 그 이후의 자손들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900세, 800세, 적어도 뭐 800세 이상은 다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120년이 되리라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이제 보게 되면 뒤에 바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홍수가 나기까지 이제 120년도의 시간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러한 날이 영원히 그들이 살았던 그 날만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20년을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이 120년의 시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에게는 무엇을 맡기실까요? 우리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이 12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또한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또한 사명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들에게 그 시대가 영원하지, 오늘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이게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는 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존재는 뭐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무엇이 되냐면 용사가 되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그 낳은 자식들이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들이 성공하였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잘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 죄악이 관영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죄악이 가득한 것들,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하고 명성을 얻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정말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요, 또한 교회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참된 성공적인 그런 삶이죠. 복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였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악으로 가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결과가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해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창조하신 것을 다시 심판하신 것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조의 말씀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도 그렇고 그 위의 말씀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질서 가운데에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이 궁창과 궁창을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을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것이 질서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라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무질서와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가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노아는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요.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우리가 9절 말씀 보면서 야,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는 그러한 곳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취하여 살아갈 때에 교회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죠. 오늘 노아가 만드는 방주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요? 구속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그 뒤에 방주를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15절과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규빗이 이 팔뚝서부터 이 손끝까지 있는데 한 50cm, 45cm 정도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게 되면 50cm라고 하게 되면 길이가 한 150m, 너비가 한 50이니까 한 25m,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층으로 만들었어요.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주를 만들 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방주에 무엇이 없냐면 키는 없습니다. 키. 왜 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에 뭐 창을 만들긴 했지만 방주에서 밖을 내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이 어떤 정도 물이 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새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주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누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까? 성도도 누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조물 사람과 이 죄악을 행하는 이 사람과 무슨 그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이 노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또한 성도로서 또한 교회가 주님의 그 복음을 잘 간직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짧은 시간 동안 이 죄악이 관영한 인간의 모습들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시대를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참 지상명령이 되어진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이 되어진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단순히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믿음을 잘 간직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키며 주의 교회 가운데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 사명 광교 지역에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국의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생명의 길이 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있음을 또한 전파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